모두 차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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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 크게 치세요. 제가 뭐 박수 칠 일을 했나요? 아, 10월 또 태풍이 또 온답니다. 돼지 또 뭐 열병도 있고, 열심히 살아남아야 이제 좋은 내일을 보죠. 그러니까 박수 칠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법회를 하고 한 주 쉬었죠. 이제 큰 교재 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어중간한데 한 100명 오면 내가 새로 찍어버릴 건데 한 50명 이 정도니까 안 되겠나. 또 늦게 오신 분들은 또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책 있으신 분 요 개정판 요 책으로 기준을 삼아 가는데, 다른 분들은 또 옛날 책 가지신 분들은 아마 어림짐작으로 한번 보십시오. 32쪽인데 그 개송이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하는 거 있습니까? 네. 이 개송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문을 듣는 자세 뭐 이런 겁니다. 금강과 같은,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런 이제 금속을 금강이라 하는데, 그런 금강과 같은 마음 자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자리 아는데 내가 없어야 하는, 이게 뭡니까? 잘난 척하는 암안심이죠. 이런 마음이 없어야 수승한 법, 부처님 법문도 들을 수 있다. 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보기에 하심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더라고. 뭐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까만은,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제일 안 지키고, 그런 것처럼.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고 본인이 또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책 32쪽이에요? 아니요. 지금 말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책이 하나로 그냥 딱 내가 찍어버렸어야 되는데, 요걸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법을 청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설법을 청하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어떠냐. 지금 9번으로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37쪽이죠. 그래, 좀 죄송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책으로 그냥 쭉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경의 맛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이제 한 50권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딱 48권밖에 안 되네요. 화엄경이 총 39품입니다. 보현행언품까지 쳐서 40품이라고 하는데, 보현행언품은 별행본이고, 그래서 39품 중에 이 십지품이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상설법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가장 십지가 화엄 사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설법은 부처님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청중들이 듣겠죠. 근데 여기서는 십지는 그렇게 설안하고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것도 아니고 금강장보살이 대신 설하는데 그것도 그냥 아주 뜸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설합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중요한 설법이다 이런 뜻이고, 또 그 정도 설법을 들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오다 가다 시장통에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마음 먹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금강과 같이 단단해야 되고,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를 깊이 믿으며, 이건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자리를 알려고 하는데, 이 이제 법문 듣는 게 전부 내 마음자리 공부하는 건데, 그걸 알려고 하는데 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 무아. 내라는 것이 없어야 잘난 척하는 마음, 내가 최고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고 하심이 되어야 비로소 수승한 법문을 들어도 그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십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교 설명을 하자면, 금강경은 처음 우리가 이제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까지 하는데, 금강경의 설법 듣는 분의 자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저 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더라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금강경도 그 설법을 들을 만한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놨다 이겁니다. 금강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러면 금강경도 수행하는 어떤 단계인데,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4가지 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결국은 뭐냐, 아만의 마음 이런 것을 좀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냐 이렇게. 안 돌아가긴 냅둬야지. 근데 이제 거기서는, 금강경에서는 이제 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이면 도를 닦을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이 화엄경에서는 제일 앞장면에 이제 경도 이렇게 보면 형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냥 막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그냥 막 읽으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 이 제일 첫 장 19쪽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세조는 타와 자재 천왕궁에 많이 보장전에서 큰 보살대중과 함께 계시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등장인물 소개를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살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절에 오면 모두가 보살이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거사님이라 하고. 근데 그런 보살이 아니고, 큰 보살 대중이면 보살 마하사를 이야기합니다. 대보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지설법은 보살 중에도 아주 제가 그랬죠. 예선전에서 올라온 본선에 들어온 최소한 16강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왜 설법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가 자꾸 늘어났으니까 이거 올라갔구나. 보살대중이라 할 때 화엄경은 기본적으로 보살을 청법대중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제 5단계가 있어요. 십신위 보살, 그 다음에 우리 봄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는데 십신 다음에 뭐죠? 십주, 그죠? 그 다음에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이렇습니다. 그러면 화엄경에서 십신은 어디까지냐? 요건 이제 현수품까지 나옵니다. 현수품에 보면 신이 도원 공덕모 그러잖아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을 낳는 어머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십신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 십주는 초발심주로부터 시작해서 쭉 단계가 나옵니다. 십행도 그렇고 십회양도 그렇고 십지도 그렇고 10가지면 10가지 단계가 다 나오는데 십신은 10가지 단계가 없어요. 아직 분화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믿음의 단계다. 이 정도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을 3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삼현이라고 그럽니다. 현명한 세 부류는 현명한 보살들이 지위다. 현명한 보살들의 지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이 믿음이 이제 주라는 건 이제 정착하는 단계다. 그다음 믿음을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실천하는 단계, 수행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회양은 뭐냐? 실천을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 준다. 옆에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 베풀어 주고, 베풀어 줘야 자리 이타가 보살이니까, 자리는 내가 뭐 안 시켜도 하는 거지만 이타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베풀어 주고 나눠 주고 이런 거잖아요. 십회양이 바로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다 이거죠. 요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십지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십지는 일단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하나 지위가 모두 성인의 지위다 이거예요. 성인의 지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삼연이까지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삼정취라 뭐 이런 거 골치 아프게 뭐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삼연이 단계까지는 부정치다 그래요. 치라는 거는 모임이다, 이런 그룹이다 이런 뜻이고, 3가지 정한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정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뭐냐? 사면보살이다. 요 말도 좀 어폐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정치라는 것은 뭐냐? 성불로 갈 수도 있고 또 믿는 마음이 다시 물러나서 그냥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걸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성이 이거는 뭐냐? 정정치라 그래요.
올바르게 정해진 그룹들, 정해진 무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대승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보살이다. 이래서 불퇴전 보살이다 이래요. 불퇴전 지위라 하는 말을 또 이제 좀 다른 말로, 이게 이제 범어인데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발치라. 들어보셨어요? 아비발치는 불퇴전, 대성에, 성불에 가는 길에서 다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단계다. 이게 뭐냐? 그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 수행만 하면 성불이 약속되어 있는 분이다. 이게. 이런 분은 절대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퇴전이라는 건 물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불퇴전 단계에 올라갔다 이거야. 그러면 십지에 설법을 들으려고 하는 분은 적어도 다시 대성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부정치가 있고 정정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삿대를 사자를 써서 사정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불교를 믿어도 삿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절에는 다니는데 가피를 못 입는다. 또는 성불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불교가 좀 큰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좀 불교 집안 내부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에도 정치 싸움이 있고 어떤 출가 집안에도 이제 어떤 정치 싸움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불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별로 동조를 잘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출가했을 때 부처님 보고 했지. 뭐 내가 뭐 종정이나 총본장 하려고 내가 출가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볼 때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언제까지 싸울 거냐? 내가 그게 목적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봉원사 계시는 분들도 부처님 믿고 부처님 그 진리가 좋아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따르는 거지. 뭐 여기저기 패당 갈라가지고 뭐 네가 옳고 내가 그러고 뭐 이번 주지는 바꿔야 되고 뭐 다음 주지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하면 맨날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불교를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뭐 여러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쓸데없는 소리인데 이게 뭐냐? 사정치라는 게 뭐냐? 불교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주지되느냐 거기에만 해가지고 저 스님은 나쁜 스님이고 저 스님은 옳은 스님이고 하면서 막 이래 했었는데 세속말로 뭐 앞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정치하는 문정권이나 뭐 나중에 깨놓고 보면 별로 다를 것도 없어 사실은. 잘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진리에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이게 성불로 가는 길이고 이게 올바로 불교를 믿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생각 잘못하면 요 사정치로 흐른단 말이야. 에? 만날 뒤에서 남 비판이나 하고 그게 별로 소득이 없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부정치, 정정치, 사정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면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십지에 들어오면 완전히 성불이 약속되어 있는 불퇴전 보살들이 이제 지금 공부를 하려고 돌았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화엄경의 십지품 여기에는 지금 청법을 5번 합니다. 뭐 우리는 뭐
청법과 한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법문 들으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부처님이 그냥 설법을 안 해주고 자꾸 뜻만 들이는 거예요, 이제. 삼가 오청이라. 가짜는 부류다, 뭐 전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세 부류가 5번이나 청법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님이 십지법문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승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방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방편품에 가면 여기도 지금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을 할 때 사리불 존자가 아주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3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래, 이때는 이제 삼지삼청이라 말합니다. 3번 청하는 사람은 법화경에서는 사리불 존자고, 여기 이제 화엄경에서는 3번 청하는 무리가 첫 번째는 우리 보살 대중 중에 해탈을 보살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장인물 소개하면서 쭉 읽었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장자 돌림인데 마지막에 있는 해탈을 보살 한 사람만 끝에 월자로 끝났죠. 요 분이 이제 대중을 대신해서 금강장 보살에게 설법을 청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청법 대중의 대표로 한 사람이 청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니까 대중들 전체가 대중들이 1구동성, 2구동성으로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이걸 이제 대중동청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해탈을 청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안 하니까 금강장 보살의 뒤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열애가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서 청합니다. 앞에 앉은 금강강 보살에게 가피만 준 게 아니라 네가 설법을 해라 명령하는 것처럼 가피로 그렇게 청법을 했다. 그래서 보살 대표가 한 분 청하고 전체가 한 분 청하고 마지막에 부처님까지 청하고 나서야 비로소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화엄경 그 39품 중에 이런 사례가 십지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십지법문이 중요하다는 걸 뜻했고, 그래서 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러죠? 향보리 최승도 그랬죠. 보리로 향하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십지의 길이기 때문에 최상이라고도 하고 최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십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규정을 딱 했습니다. 근데 방편품에서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법화경에서는 청법대중이 모두가 다 생사해탈을 한 아라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는 발심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법화경에서는 자신의 문제, 말하자면 생사해탈까지 성취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생사해탈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라한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는 뭐냐, 내가 최고다, 자만심이 생기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자만심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상만이라고 합니다. 아주 더 잘난 척하는 사람, 얻지도 못하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그래서 그 정상만을 깨부수기 위해서 부처님이 방편품 법문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간절하게 청을 하면 부처님이 자꾸 아니다, 이 법문 잘못 들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는 사리불이나 아라한들이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3번 거절하고 3번 청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삼지삼청이라 그랬는데, 부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이제 막 설법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청법대중 4분의 1이 나갑니다. 그걸 이제 법화예상에서 5,000명이 나간다, 이래. 5,000퇴석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화엄경은 점잖해서 대중들이 떠나는 그런 장면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이제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늘 이상하다,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장면까지 경전에서 서술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걸 굳이 말리지 않고 아주 좋은 일이다, 잘된 일이다, 갈 사람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설법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사립을 안 한 존자, 뭐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대 제자, 이런 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청법대중이 아라한 지위에 있는 생사해탈을 한 사람들이 그런 자만심을 갖고 있는 걸 깨부수기 위해서 그런 설법을 했는데, 우리 이제 지금 화엄경에서는 여기도 역시 불태전 지위에 올라가고 아비발체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만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 보살이냐 아라한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설법을 청하는 부분 찾았습니까? 개정판은 28쪽이고 옛날 책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6회가 설법을 청하는 부분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무견함을 이상히 여기고 의심내어 청법하다, 이런 거 있죠. 가 해놨을 겁니다. 요런 것이 이제 5번 진행이 되는데, 끝에는 청할 청자죠. 요거는 이제 해탈을 보살이 청하는 겁니다. 왜냐? 부처님이, 금강장 보살이 십지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기쁨을 얻는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뭐 난승지, 이렇게 이름만 쫙 열거해 놓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법주가 무견한 것을 이상히 여겨서 의심을 일으켜서 청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다음 장에 가면 법이 심오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중단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뭐냐? 설할 법문이 너무 깊어서,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청법대중 수준으로는 이 법문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중단할 수밖에 없다. 끝에는 지자잖아요. 그칠 지자. 삼지삼청 할 때 저 지자입니다. 그럼 내가 설법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금강장보살이 내가 설법 못 하겠다. 왜냐? 이 법문은 너무 깊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설법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큰 지혜 있고 두려움이 없는 금강장 보살이 이 말을 듣고 모인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불자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보살들이 행하는 십지의 일은 가장 높고 부처님의 근본 이심에 드러내고 분별하여 설명하기란
어뜸가고 희유하여 매우 어렵고 미묘하고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생각을 여의 없고 마음을 초월 부처님의 경계를 내는 그 심에 듣는 이 아득하여 의혹하리라. 듣고는 오히려 의심을 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은 우리 개성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대중이 들을 수 있다고 오히려 찬탄을 하면서 다시 또 해탈을 보살이 청법을 합니다. 나오죠? 여기도 이제 끝에 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듣고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너가 그만하자 이래 중단을 했는데 또 이제 해탈을 보살이 다시 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라 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다. 법문을 안 들은 것만 못하다. 법문 듣고 여러분들이 손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상승 법문은 여러분들이 듣고 제대로 수용을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중단하다. 거기 보면 개성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대중은 청정하고 지혜가 많고 영리하고 총명하여 결택 잘하며 동화자는 그 마음 수미산 같고 바다 같아 기울일 수 없다 하지만 수행이 오래 않고 지혜가 얕아 의식만 따라가고 지혜가 없어 이 법 듣고 의심하면 악도에 타락 그들이 불쌍하여 해석 안노라. 법문을 듣고 의심하면 오히려 악도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수행이 아직 오래지 않았고 아직은 지혜가 얕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해탈을 보살이 세 번 청합니다. 사람과 법을 함께 찬탄하면서 여기 사람은 법문 듣는 대중을 말합니다. 법도 좋지만 사람도 그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법문을 설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나 해놓고 법회에 모인 대중들이 함께 개성으로 청법하다 나오죠. 대중이 함께 청한다. 이구동성으로 함께 청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개성이 그 다음에 나오죠. 최상이고 미묘하고 때없는 지혜 끝없이 분별하는 훌륭한 변제 깊은 뜻 설명하는 아름다운 말 제일가는 이치와 서로 응하며 기억하여 지니는 정정하온행 10가지 힘을 얻고 공덕 모으며 말 잘하는 솜씨로 뜻을 분별해 가장 뛰어난 십지혜법 말씀하소서. 정가계로 쌓아모은 바른 마음이 아만과 나쁜 소견 여의였으며 이대중은 의욕한 생각이 없어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듯이 굶주리니 좋은 음식 생각하듯이 병난 니가 소문학 생각하듯이 벌의 때가 단꿀을 좋아하듯이 우리들도 오늘날 그들과 같이 감로법문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뜸을 들이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고 굶주린 사람이 좋은 음식을 생각하듯이 병든 네가 좋은 약을 생각하듯이. 이번에 제가 한 달 정도 입원을 해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냥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죠?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냥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또 밥을 못 먹는 사람은 밥을 그냥 먹고 방구 잘 끼고 소화 잘 시키는 그게 그렇게 부럽고 불편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참 편하게 살았구나 이걸 잘 모르잖아요. 이게 병든 니가 좋은 약 생각하고 벌이 때가 꿀을 좋아하는 거 그런 간절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 그때 법문을 해야 제대로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법문을 감로법문이라 그럽니다. 아주 가물 때에
단비 내리듯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감노라는 건 차라고 하는데 감노차는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뭐 사이다라든가 일반 청량음료 이런 거 먹으면 나중에 또 오히려 더 갈증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들을 대중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법회에 놓인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청법을 했는데 그래도 이 금강장 보살이 입을 열어서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에 부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지금 2주가 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금강장 보살이 앞에 있으니까 부처님이 뒤에서 가피를 내렸죠. 아주 심오한, 그러니까 어려운 설법을 쉽게 설하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뒤에서 가피를 내립니다. 그걸 다 받고 이제 법문을 들을 대중만 마음에 들면 설법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중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좀 더 근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깊은 법문을 설하는데 부처님이 뒤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설하겠느냐 하는 죄송스러움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서 뒤에서 은근히 설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 나옵니다. 이때 시방의 부처님들도 양미간으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그 이름과 건속과 하는 일이 모두 이와 같았고 또한 이 사바 세계의 부처님과 대중과 금강장 보살의 몸과 사자자에 비치고는 허공 위에서 큰 광명금으로 대가 되었다. 그때 광명대 속에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개성을 말하였다. 부처님의 무등 등 허공과 같고 심력과 한량없는 훌륭한 공도 인간의 최상이고 세상의 어떤 석사자 법으로서 제게 가피 불자여 부처님의 실력 받들어 법방에 가장 좋은 법장을 열고 여러 지의 넓은 지의 미묘한 행을 부처님의 실력으로 자세히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피까지 내리고 이렇게 들을 대중들도 지금 근기가 무르익은 것이 보이는데 왜 설법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뭐냐. 거기 보면 바닷물과 급파 중에 있게 되어도 나오죠. 바닷물과 급파 중에 있게 되어도 이 법을 듣자올 수 있으려니와 의심내고 믿지 않는 그릇 무리는 영원히 이런 이치 듣지 못하리. 말하라 여러 지혜 뛰어난 지혜의 길과 들고 머물고 나면서 차례로 닦아 힘과 경계로부터 지혜 생김을 일체 중생 이익하기 위함이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은근히 명령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닷물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기 어려운 8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문법 판란이다 그래요. 8가지 어려움. 그 중에 이제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세간적인 지혜의 총명이 넘쳐가지고 요즘 법문 안 듣는 사람 많죠. 특히 현대인들. 이걸 이제 세지변총난이라 이러는데 세간적으로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쌍하겠죠. 특히 요즘은 그 뭡니까? 현세에만 관심이 있고 내세라든가 전생은 생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오탁 악세라고 할 때 급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생만 우리가 보고 살고 조상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또는 과거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 다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법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밝은 전기불 밑에서 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까지 틀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든 거 아니죠. 우리 조상네들이 다 수많은 시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 쓰면서 조상님한테 제사도 한번 안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 거 지내서 뭐해? 죽은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제사 문화는 불교의 어떤 그런 거하고 전통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옛날 사람들도 제사 음식 조상님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사 음식 그 누가 먹죠? 만든 사람이 먹죠. 그죠? 근데 이왕에 먹는 김에 제사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더 좋은 거 먹잖아. 왜 그렇습니까? 조상님 올릴 거니까. 그 실제로 조상님은 맘만 비고 우리가 다 먹잖아. 좋은 거 먹으면서 조상 핑계대고 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옛날 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조상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리고 옛날 우리 대가족 제도에서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뭔가 맛있는 게 하나 들어오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내ጡ라, 아버지 들어오시거든. 아버지 먼저 맛비고 너가 먹어야지. 이놈들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러고 뭐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전통 그거라.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실은 지혜고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질서 교육입니다. 요즘 그런 걸 너무 무시한단 말이지. 그래서 세지변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에 태어나면 법문을 못 듣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법문을 들으려면 적어도 아수라 이상은 보를 받아야,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정도 보를 받아야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그래. 사막도에 태어나면 못 듣는 거라. 그게 사막도난, 그 다음에 세지병총난, 여러분 4가지거든. 그러다가 이제 뭐냐, 급의 말에 급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고 트럼프가 그 뭡니까 프랑스 그 기후 협약에 반대했잖아요. 제일 힘센 나라가 반대하니까 따라서 반대가 요즘 지금 계속 기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언제 되느냐 하면 결국 급파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는 온갖 걸 다 태우는 급의 불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 되면 법문 들을 새가 없죠. 내 죽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법문을 들어? 그게 급파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수천난이라는 게 있어. 오래 살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필요 없는 이런 사람들, 그게 장수천난이라는데 오래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만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바닷물 급파중 이랬죠. 여기 바닷물은 뭐냐? 인간이 아니면 저기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라든가 또는 지옥악의 축생에 있는 이런 애들은 법문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바닷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면 법문을 못 들어야 옳은데,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이 법문을 들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간절하게 들으려고만 애쓴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오늘날 성인의 법문을 듣지 않는 무리들은 뭐냐 하면 너무 야가 빠진 사람들, 그죠? 의심내는 사람들, 그죠? 의심내고 믿음이 없는 그런 무리들은 영원히 이런 법문을 못 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까지 나서서 청법을 하니까 비로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금강장보살이 한마디 합니다. 그때 금강장보살이 시방을 관찰하고 대중에게 청정한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거룩하신 신선이신 부처님의 도 현미하고 묘하여 알 수 없는 일 생각할 것 아니며 생각 여의어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나는 것도 아니요 멸하지도 않아 성품이 깨끗하고 항상 고요해 때가 없고 청명한 사람이라야 그 지혜로 짐작할 수가 있나니 제 성품 본디부터 공적하여서 둘도 없고 다하지도 아니하나니
여러 가지 갈래에서 벗어났으며 열반과 평등하게 머물러 있어 처음이나 중간도 끝도 아니며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나니 과거 미래 현재를 초월했으며 그 모양 허공과 같다고 할까. 고요하고 멸한 그 부처님의 행말로는 뭐라고 할 수 없나니 십지어 여러 행도 그와 같아서 말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일이며 지혜를 일으키는 부처님 경계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을 떠나 온과 18개와 12처의 문도 아니니 지혜로나 알는지 뜻은 못 미쳐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니 십지어 깊은 있지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십지 법문이 알아듣기 어려운 게 뭐냐? 나만을 위한 법문이 아니고 나와 우리 전체를 다 위하는 법문이고 보살도를 말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끝에 이야기했던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과 같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엿장수가 1분에 엿가락을 몇 번이나 철컥철컥 소리를 낼까? 이래 묻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맞죠? 그러면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은 몇 번이나 움직였을까? 새 마음이에요? 새도 안 새알이 봤어. 그냥 뭐 일상으로 그냥 적기만 했지. 그죠? 근데 그게 뭐냐? 새알이 보고 안 새알이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구나 사람은 새의 발자국을 본 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법문은 말로 하기도 어렵고 보여줄 수도 어렵다. 십지의 깊은 이치도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사람의 그 욕구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5개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가 5개 단계를 다 기억은 지금 못 하겠는데 제일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사회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겠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 뭐 사업이라든지, 뭐 학문이라든지, 이런 성취 욕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오래 산다거나,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 3단계는 누구나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데, 그 4단계부터는 좀 철학적인 부분이야. 남을 도와주고,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는 뭐냐 하면 이 인류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성자가 되고 싶은 종교적인 성인이 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뭐 우리 필부처럼 내 가족이나 잘 먹여 살리고 그렇게 남한테 죄 안 짓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저 열차 타고 오다가 보니까 뭐 빌 게이츠가 뭐 사회 사업을 하는데 45조를 쓰고도 아직 자기 재산이 뭐 19조가 있다 하던가. 물론 이제 자기가 뭐 애써서 번 부분도 있지만 시절을 잘 타고 나서 벌은 부분도 있는데 그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적 기부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도 뭐 한 20조 되면 돈을 우리가 손으로 세아리도 못 하겠지. 그거. 나는 조 단위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참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벌어질 때 문제지. 막 많이 벌어지면 그거 이제 베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잘 베풀지는 않으면서 남의 거 자꾸 빼뜨려고 하는
우리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도 아마 자기 재산 평생 차리도 못할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돈을 더 모으려고 하대. 예.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뭡니까? 영웅들은 뭡니까? 남의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영웅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 죽으면 죽을 듯이 슬퍼하죠. 근데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는 게 영웅이야. 그래서 영웅은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성자는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욕구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좀 인간으로서 좀 더 고상한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이 허공에 나는 새어 발자국처럼 흔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돕고 또 그 중에도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안 일으키는 사람, 무주상 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으면서도 선행을 베풀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면 허공에 새어 발자국처럼 흔적도 없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바람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바람 소리가 휙 지나갔는데 바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내 앞을 지나갔는지 지나가고 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정말로 보살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 하는 행적이다 이거야. 눈에 안 보인다. 알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지혜로나 들어가는 행 억급 동안 말해도 다할 수 없고 내 지금 간략하게 연설하여서 진실한 뜻 남음이 없게 하리니 일심으로 공경하여 기다리시오. 부처님 힘 받들어 말아 오리라 올용한 십지법을 묘한 소리로 비유와 좋은 글자 뜻과 응하니 한량없는 부처님 신통의 힘이 모두 다 나의 몸에 들어왔으니 이런 곳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내 이제 조그만치 말해보리라. 설법을 하면서도 내 이제 조금 한번 설해볼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금강장 보살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설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 하는데 쉬기 전에 요거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 가을에 우리가 만나는 인연이 12번인데 요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제가 이제 그 6번을 십지품을 하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보강명전법회 3번 하고 제 10강에 세 번째 보강명전법회 이건 이세간품인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기원정사 선제동자 구법행각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렇게 뭡니까 진열장에 진열한 저 상품처럼 너무 이렇게 구색만 갖춰놓으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까 제대로 된 강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동의를 구하는데 십지는 막 그렇게 하고 나머지 6강은 이 계획표에 상관없이 제가 알아서 할까요? 네.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 열애 출연품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열애 출연품 그게 9강에 보면 두 번째 보강명전법회 제일 끝이 제 37입니다. 요거 좀 자세히 하고 그 나머지 한 4번이나 5번 정도는 기원정사 그 선제동자 선지식 만나는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교재가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만든 책이 7권인데 입법 개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6권, 7권이거든.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게 3권이에요. 4권, 5권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나오는 두 번째 보강명전법회, 세 번째 보강명전법,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책은 있습니다만은, 그래 되면 너무, 다 하려고 하면, 가랑이가 째질 것 같아.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지품을 6번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